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기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기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잘 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에 대한 얘기죠. 이사야가 가서 예언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와, 요즘도 이런 예언하면 난리 날 거야. 예, 그렇죠?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이렇게 하지. 네가 죽고 못 살 것이다. 너는 정해졌어. 너는 끝났어. 너는 죽어. 그러니까 너는 네 집에 유언을 해라. 네 아들들을 다 모아서 유언을 해라. 너 죽으니까 유언을 해라. 그랬어요. 네. 그때 히스기야가 유언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한테 통곡을 했어요. 벽을 향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펑펑펑펑펑펑 울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죽고 너는 절대로 다시 못 살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것이 범상치가 않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그런 예언 받고 죽을 수는 없잖아요. 예. 히스기야가 근데 그 예언을 들을 때, 그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고 막 너무 회개가 됐어요.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나한테 너는 죽으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라고까지 하셨을까? 나의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니까 너무 부끄러워. 그래서 막 울면서 하나님한테 애걸복걸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도 많지만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도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착한 일을 한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는 죽을 것이다. 너는 이제 끝나서 그럴 때 하나님 내가 진짜 잘못했지만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점수 딴 것이 그래도 있는데요 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거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김도기 목사를 얼마나 도왔는지 기억을 해 주십시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하나님은 물론 기억하시겠지만 저도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참 희생적인 삶을 살았는지.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다시 이사야를 불렀어요. 이사야야, 가서 네가 다시 예언을 해라. 아유, 하나님, 내 방금 가서 예언하고 나왔는데 나 내일 가면 안 될까요? 아니면은
그래도 한 일주일이라도 후에 말씀을 하시든지 그래야지 세상에. 이제 바로 예언하고 말이지, 말이지 가서 선포하고 말이지,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 딱 이렇게 하고, 궁중 문을 지나가기도 전에 너 가서 다시 하라고 그러면 나 얼굴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왕이시여, 아까 했던 거, 제가 했던 거요. 저기 잠깐요, 저기 잘못했습니다. 취소하고요, 제가요. 근데 우리 이사야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렇게 안 했습니다. 갔어요. 다시 예언을 했어요. 내가 너의 기도하는 것을 들었다. 그렇게 하고 네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랬어요. 회개하는 것을 봤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내가 막 눈물을 흘렸는데 하나님께서 못 본 척 하시고, 쟤 또 질질 짜르구나. 아휴. 만약 그렇다면 이게 좀 문제 있는 눈물이죠. 그런 눈물을 아예 우리가 흘리지 맙시다. 그러나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나의 눈물을 보고, 그래, 내가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러면 내가 보너스를 내가 베풀어야 되겠다.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눈물이 그런 눈물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보너스를 몇 가지를 주셨어요. 너의 수완을 15년을 내가 연장을 해주겠다. 어떤 신학자들은 히스기야 괜히 15년 더 살았다. 원래 하나님 뜻이 더 좋다. 걔가 일찍 죽었어야 더 이익이지. 얘 괜히 15년 더 살아가지고 좋은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신학자들이 좀 있고 그러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실수하시거나 그러시는 분은 아니라고 봐요. 그냥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가 15년을 잘못 살았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15년을 연장받은 거지 그 15년 연장받은 것이 잘못됐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보너스를 주셨죠. 내가 너를 그리고 이 성 예루살렘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내가 건져낼 것이다. 그래서요. 그렇게 하고 이 성을 내가 보호해 주겠다. 그래, 네가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내가 이 성을 보호해 주겠다. 왜? 네가 내 앞에서 눈물을 흘렸으니까. 그 말은 네가 내 앞에서 회개했으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과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대화. 그렇죠? 아니 예언이 이게 성취가 돼야 되는데 예언은 성취가 안 되고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다른 예언으로 이렇게 대체가 돼버렸어요. 이사야가 거짓말쟁이가 됐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신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꾸셔요. 그러니까 예언의 목적은 변함없는 결코 운명과도 같은 절대로 변함이 없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예언이 아니라 예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 어떤 거래, 그리고 예언을 통해서 나의 행동의 변화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행동의 변화. 엘리 제사장 같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고 그럽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선하시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셔야 됩니다. 영동한 얘기를 하잖아요. 엘리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몰랐어요. 예언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엘리도 금식하면서 살 빼고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막 펑펑펑 울고 그랬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래 하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켰을지도 몰라요.
사울에게도 하나님께서 내가 촛대를 너에게서 내가 옮기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울이 잘못했다고 하면서 자기가 만들었던 무슨 그 이정표 자기 기념비석 다 가서 회파하고 말이지. 만약 그랬더라면 하나님의 어떤 생각도 바뀌었을 거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이놈 보자 하니 도저히 안 되겠다 이리 와 하고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꾸시겠죠?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네. 그게 100번 낫지요. 때리려면 때리시든지 마시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나 진짜 나 열받았습니다. 나도 만약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한 대 때리려다가 10대 때리시고 그러셔요. 우리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를 하나님이 지금 묶고 계세요.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가게끔 하는 정도로 이건 지금 도장을 찍으셨다 그 말인데 내가 진짜 틀림없이 너에게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약속이거든요. 약속. 도장까지 찍으시는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히스기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장까지 찍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언과 코칭의 차이점과 사도적 기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터사도 훈련인데요. 사실은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사모님을 만났어요. 저는 이제 어떤 주제를 이렇게 선택을 할 때에 그 주간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들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다. 그 사건을 가지고 내가 이제 깊이 있게 이제 묵상하게끔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제 어떤 말씀을 주세요. 그걸 가지고 제가 이제 그날의 주제를 삼고 그러는데 며칠 전에 화요일 날 어떤 이제 사모님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예언에 대한 것을 좀 알고 WLI에 대해서 좀 알고 그러는데 부정적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자기 교인들 가운데 WLI에 다니는 권사님이 계셨고 그래서 그 부류가 한 3명가 좀 있었는데 이분들이 그 교회는 예언사회나 그런 거 안 하시는 그런 교회인데 자기들끼리 예언하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하더니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막 시끄럽게 한 다음에 떠났대요. 교회를 결국은. 그러면서 이제 이 사모님과 목사님이 이제 막 화가 나시고 이제 WLI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 필요하느냐, 교회를 해치는 어떤 그런 행동이지 않느냐, 막 이렇게 하면서 영성사역 전체에 대해서 아주 어떤 비관적인 어떤 부정적인 그런 어떤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깝더라고요. 안 됐어요, 또 그리고 그러면서도 지금 하여튼 자이든 타이든 교회에서 지금 어떤 예언사역이나 어떤 신사도 운동에 지금 이렇게 밀려오고 있다 이게. 저도 맨 처음에는 좀 그랬지만은 제가 크게 마음 먹고 이 사역에 대해서 오픈을 하고 내가 이게 직접 떼어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도 하면서 사모님도 그렇게 해보시는 게 좀 어떻습니까? 이걸 그냥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받아들이시면서 한번 이게 뭔지 한번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근데 오히려 더 이렇게 더 흥분하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근데 짐작에 보통 일이 일어난 게 아니고 어떤 큰 분란이 교회에 일어났겠구나 이런 짐작을 이제 제가 하게끔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사모님이 왜 저렇게까지 이런 일에 대해서 힘들어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예언과 코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1980년대부터) 예언사역이 열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코칭에 대한 것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이제 제 기억으로는 2000년대가 넘어서인데 저한테 오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렸으니까 아마 2000년 이전에 코칭에 대한 어떤 것들이 열렸을 겁니다. 그리고 이 코칭은 우리 기독교계에만 열린 게 아니라 사실은 코칭이 원래 그 활발하게 시작된 것은 미국이거든요. 미국에서 활발하게 시작되면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게 코칭으로 이제 들어오게 됐고, 주로 코칭이 어디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졌냐면은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의 CEO들, 부장급들, 과장급들을 중심으로 이제 코칭이 활발하게 이제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코칭을 하게 되면은 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 몇 천만 원 이렇게 들어가요. 예. 비즈니스 코칭, 이런 라이프스타일 코칭도 있지만은 라이프스타일 코칭은 이제 몇 백만 원 수준이고 비즈니스 코칭은 이제 몇 천만 원 수준의 이제 그런 레벨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은 비즈니스 코칭은 한번 할 때마다 이제 그 여러 사람을 또 해야 되고 또 장기간 해야 되고 어떤 그 업무에 대한 어떤 전문 지식을 또 갖고 코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그럴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래서 이 코칭을 통해서 기업이 변화를 받고 이제 혁신을 이루기도 하고 어떤 CEO나 어떤 오너가 원하는 대로 기업 문화가 바뀌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것을 이제 위해서 이제 코칭을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화되면서 관심이 높아졌고 코칭으로 말미암은 유익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서 그러면 우리 회사도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보편화가 됐거든요.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라이프 코칭, 개인적인 생활에 대한 코칭도 이제 병행해지게 됐었는데, 이걸 이제 우리 한국에서도 이제 교회에서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교회들이 있었어요. 물론 이건 제가 볼 때 어떤 모든 교회가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닌데, 그리고 이제 목사님만 받아들이는 교회가 있고, 어떤 목사님은 본인이 코칭을 배운 다음에 그 리더들을 이제 코칭하는 이제 그런 교회가 이제 생기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 교회도 이 코칭의 이제 개념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코칭도 병행하는 그런 교회가 됐는데요. 그런데 이 두 가지 기능, 예언의 기능과 코칭의 기능이 조금 비슷하게 좀 겹치는 부분이, 교집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기능에 대한 유익과 부작용이 있어요. 유익도 있는데 부작용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경험하기로는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언과 코칭에 대해서 좀 더 어떤 명확한 어떤 이해나 어떤 개념 정리,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들에 대한 사도적인 어떤 조율이 필요하겠다, 그런 감동을 저에게 주셔서 오늘 제목을 예언과 코칭의 차이점과 사도적 기능이라고 정했습니다. 먼저 예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언의 효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언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됩니다. 네. 아까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배웠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주 결정적으로 너는 죽을 것이고 다시 못 살아난다. 다시 못 살아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미 뜻을 정했다. 그러니까 너는 유언을 해라, 빨리. 식구들을 모아놓고 유언을 빨리 해라. 그렇지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바꿔졌죠. 하나님의 뜻이 변경됐죠. 이 사실을 한국 교인들은 잘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왜 한국은 왜 그럼 이걸 잘 깨달아야 되냐? 한국 사람들도 오랜 세월 무당을 통해서 예언을 받아왔거든요. 근데 무당을 통해서 예언을 받을 때는요, 운명론적이에요. 네. 그리고 이 예언을 변경하기 위해서 뭘 하려고 했냐면은, 그거 뭐라고 그러죠?
굿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면세를 원해요. 면세. 다 정확한 단어가 있는데 지금 떠오르지 않아서 그러는데. 화를 피하려고 그래요. 되게 무당의 예언은 부정적입니다. 무당의 예언이 뭐 긍정적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무당은 항상 부정적인 것을 사용하고 어떤 억압하면서 두려움을 집어넣어주면서 놀라게 만들어서 그러면은 네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유 그러면 이제 할 수 없이 가서 이제 굿을 해야 되고 뭐 이걸 해야 된다. 아 액땜을 해야 된다. 액땜이 잘 안 되죠. 그런데 왜냐면은 뭘 피하려다가 범 만난다 그러죠? 요를 피하려다 범 만난다 그러나요? 하여튼 액땜이 그래요. 무당의 액땜이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부적을 사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몇만 원이냐고 이게 5만 원짜리가 있고 10만 원짜리가 있다 또 그러죠. 알았다고 10만 원짜리 주라고 이제 10만 원짜리 사고 그러면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액땜이 되는 것 같다가 또 오히려 더 크게 터지죠. 그러면 또 막 달려가서 뭔 일이냐고 그러면은 다시 이제 사주팔자 짚어보면서 아이고 큰일 났네 하면서 또다시 이제 예언을 하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 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또 액땜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좀 더 큰 어떤 이거는 이제 부적 가지고는 안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굿을 하시오. 얼마짜리 굿을 해야 됩니까? 100만 원짜리 굿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100만 원짜리 굿, 300만 원짜리 굿, 500만 원짜리 굿, 1000만 원짜리 굿, 뭐 1억짜리 굿 이런 게 다 있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요. 그러니까 무당에게 가면 사실 액땜이 아니라 그냥 아무 환자에게 그냥 엔돌핀이 아니라 마약을 놓는 거나 똑같아요. 예. 오늘은 5cc 놓으면은 휴 나은 것 같아. 그러나 그 다음날 5cc 가지고 안 돼. 10cc 넣어야 돼. 그 다음날은 더 센 마약으로 또 바꿔야 돼.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서 결국은 멸망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쪽으로 몰고 가지 않습니까? 그게 운명이라 이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예언은 운명이 아니에요. 예, 달라요. 결정권자이신 하나님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행동의 변화를 하나님이 요구하세요. 무당한 우리를 운명적으로 우리를 몰아가요. 결국은 그쪽으로 몰아가는 게 무당이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운명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한 돌파를 의미합니다. 돌파. 달라요. 그래서 예언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 오랜 세월을 이렇게 운명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 나는 부적 사슴이 됐다는 생각을 해요. 다시 얘기해서 교회에 와서도 내가 좋은 예언 받았으니 됐다는 식으로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옛날 습관을 그대로 답습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예언을 듣고 히스기야는 태도를 변했고 생각을 변했고 생각이 변했고 행동을 변화시켰어요. 자기 행동이 변했습니다. 이게 변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변하는 게 중요해요. 나의 태도나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이 변해야 돼요. 그게 예언입니다. 네. 그런데 많은 한국 교인들이 예언을 받고 뒷짐지면서 기분 좋은데 마치 마약이나 한 방 맞은 것처럼 기분 좋다. 뭐 그렇게 얘기했으니 두고 봐야지 뭐 이렇게 돼요. 그리고 전혀 자기의 행동이나 태도나 어떤 그런 것을 변화시킬 생각은 안 해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어디에 집중하냐면 뭐라고 예언했느냐에 집중을 해요.
뭐라고 예언했느냐가 중요합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예언을 통해서 나하고 어떤 대화를 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행동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말에 집중을 해요. 단어에 집중을 해요. 내가 뭐 어떻게 된다고 하셨다. 그래서 예언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표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과 대화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에요. 그게 삶입니다. 그러면 예언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하나님도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지, 우리한테. 하나님도 행동을 하고 싶으신 거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어요. 그것을 말하는 게 예언이에요. 예언자를 통해서 말을 해주는 게 예언이에요. 네. 물론 이제 예언 중에는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말도 있지만은 나는 너를 신실하다고 내가 너를 생각하고 있다. 그것도 예언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 나에 대해서 관심하고 있다는 거, 나를 응원하고 있다는 거. 네. 그때 내가 죽을 생각을 하고 있다가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죽으려고 하는 생각을 내가 변해야겠다. 내가 앞으로 살 방법을 내가 모색을 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행동의 변화, 어떤 생각의 변화 이런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나에게 말씀을 하신다고 말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하시는 것, 대화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행동의 변화에 크게 관심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네. 이게 예언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예언을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그 예언을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행동이 어떻게 변했습니까?가 중요해요. 거기에 이제 나의 응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응답. 그래서 예언을 듣고 막연한 기대감에 빠지는 것은 그건 예언의 목적이 아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언과 코칭의 차이점. 분명히 예언과 코칭이 비슷한 점은 있지만 교집합되는 부분도 있지만 차이점이 있어요. 뭐가 더 좋냐? 이건 또 각자의 그 어떤 그 기능이 다른 거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어떤 행동과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 코칭이고요. 좀 더 광범위한 게 예언입니다. 물론 예언도 행동을 포함하긴 하는데 행동과 완전히 일치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코칭이에요. 보통 코치들은 운동선수들이 코치들을 많이 둬요. 왜냐하면 운동선수들은 행동 하나하나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코치를 씁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예를 들어서 배구 선수가 리시브를 한다, 공을 받는 모습을 딱 보면서 코치가 너 왜 그렇게 받니? 그렇게 받지 마. 나 잘 봐. 공이 오면 너 이렇게 하란 말이야. 너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라니까. 알았지? 그럼 그때 선수가 그렇구나. 내가 그렇게 하고 있었구나. 자기도 몰랐는데 이렇게 하라는구나. 다시 해봤는데 또 딱 아니 너 또 그렇게 하고 있잖아.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하라. 이거 좀 부자연스러운데. 그래도 그게 훨씬 나으니까 그렇게. 처음에는 좀 부자연스러워도 계속 너 그렇게 연습해. 코치가 얘기했는데도 말 안 들으면 어떡해요? 그럼 뭐 대출이지 뭐. 그게 코칭이에요. 코치가 하라는 대로 안 하는 선수는 너는 이제 집에 가. 넌 더 이상 이제 여기 나오지 마. 너 운동선수 너는 잘렸어.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코칭은 반드시 행동 변화를 요구해요. 그게 코칭입니다. 예. 코칭을 통해서 무슨 예언의 말씀 듣거나 나한테 좋은 말 듣고,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코칭 여러분 원하십니까? 행동 변화입니다. 반드시 코칭에는 행동이 어떻게 변할 것을 요구를 해요. 예. 그래서 이 코칭은 분명하게 누구에게만 이게 코칭이 가능하냐?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만 코칭이 가능해요.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한테는 절대 코칭이 안 됩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코칭은 움직이라는 거예요. 당신 움직여라. 움직여. 왜 가만히 있느냐? 움직여. 이게 코칭.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코칭은 움직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움직이라는 거야. 네. 그러면 누구한테 코칭을 하느냐? 움직이고 있는 사람에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움직이거든요. 부정적인 사람 안 움직여요. 오늘 안 되겠다. 오늘 가만히 있어야지. 못 움직이겠네. 이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안 움직이는 겁니다. 안 움직여요, 이게. 해봤자 뻔히 안 될 거니. 그러니까 안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누구에게 복을 주나?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럼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뭘 구할지, 뭘 찾을지, 뭘 두드릴지 몰라도 하여튼 찾으러 다니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첫 번째 원칙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복을 주시는 분은 유사 이래로 하나님 그런 적은 없어요. 예. 아무리 심성이 착하고 아무리 죄도 안 짓고 천사 같은 사람도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거나 그런 예는 없어요, 성경에. 근데 너무 당연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움직이셔야 됩니다. 움직이는 사람에게만 코칭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코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움직임에 대한 코칭이지 가만히 있는데 뭘 코칭할 거예요? 왜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코칭해요?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코칭 자체가. 그래서 코칭은 반드시 행동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윤리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행동은 곧 윤리거든요. 어떻게 행동하냐? 네, 안녕하십니까? 지인이가 꼭 머리를 너무 숙이잖아요. 엉덩이를 너무 빼고. 스톱! 그만! 너 어디서 배웠니? 인사를 너 어디서 배웠니? 인사할 때 꼭 이렇게 하고 배꼽에다가 손을 대고 고개를 여기까지 숙이잖아. 90도도 아니에요, 걔는. 100도, 120도 막 넘어가. 나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건 보기 싫다. 고개를 여기까지만 45도까지만 숙여. 알았지? 그 행동 변화를 요구해요. 잘 안 되더라고요. 말을 잘 안 들어. 어디서 인사를 그렇게 배웠는지. 백화점 인사. 코칭은 긍정적인 태도 더하기 적극적인 행동이 진행되고 있는 중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높은 도약을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도약하지 못하고 있을 때 잘하고 있는데 무슨 코칭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강스파이크 잘 때리고 있는데 뭘 더 코칭해. 너 하는 대로 그대로 가만 놔둬야지 잘하는 거지. 예. 근데 강스파이크를 때리려고 하는데 잘 안 될 때, 예. 왼손은 잘 되는데 오른손이 잘 안 될 때, 이럴 때, 난 오른손으로 더 하고 싶은데요, 코치님. 그럴 때, 그래? 그럼 너 이렇게 해봐라 하면서 코칭이 들어가는 거죠. 행동 수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장사가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럼 거기에 대한 전문 딱 와가지고 다 조사를 하고, 그러면은 이것은 상호를 아무래도 바꿔야 되겠다. 아니면은 인테리어를 바꿔야 되겠다. 어떤 변화, 행동 변화, 당신의 표정이 조금 이상하다.
손님들을 대할 때 표정이 조금 이상하니까 당신 표정을 좀 훈련을 하자 하면서 어떤 변화를 요구하죠. 그때 그 따라야지. 에이, 난 싫다고 안 그런다고. 누구 말 들어보니까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던데요. 그럼 코칭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코칭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겸손하게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코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코칭을 예언으로 받아들이고 진짜 곤란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코칭을 할 때 코칭이 스톱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스톱되느냐? 행동이 안 변할 때. 왜? 행동이 안 변하는데 코칭 더 이상 다른 코칭 해봤자 의미가 없거든요. 1번 행동이 변해야 그 다음에 2번 행동이 나오는 거지. 1번 행동도 안 변했는데 어떻게 2번 행동까지 나갑니까? 바로 스톱이 되는 거예요, 그냥. 코칭이 중단되는 대부분의 경우는 제가 볼 때에, 제가 코칭의 경험을 통해서 볼 때에, 행동하다가 스톱될 때, 행동이 안 될 때, 바로 코칭이 스톱됩니다. 의미가 없으니까. 예언하고 완전히 달라요, 이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럼 예언은 뭐냐? 더 광범위한 것으로서 위로하고 덕을 세우는 것까지 포함을 하고요. 소망을 주는 것까지 포함을 합니다. 예. 왜 소망을 주려고 하느냐? 그것은 긍정적인 태도와 적극적인 태도로 그 사람의 상태의 어떤 태도의 변화, 상태의 변화를 도우려고 하는 것까지 예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코칭 수업을 받으러 갔을 때에 첫 번째 요구하는 것이 뭐냐? 적극적인 태도예요. 당신 진짜 할래? 진짜 내가 하라는 대로 해볼 거야? 예요. 그 의욕이 없으면 너 당신은 코칭이 아니야. 안 돼. 당신은 벌써 이건 코칭 받을 만한 준비가 아직 안 됐어 하고 제껴버려요. 안 됩니다. 괜히 돈만 들어가요. 그리고 원망만 합니다. 안 된다고 원망만 합니다. 물 좀 더 갖다 주셔야 됩니다. 사모님 물 좀 더 갖다 주세요. 그래서 예언과 코칭의 차이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결국 예언도 본인에게 유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언을 듣고 나서 적어도 최소한도 자기의 태도의 변화는 있어야 예언이 효과가 있어요. 네. 그러나 정말로 자기가 변화를 받기를 원하고 도약하기 원한다면 행동 변화가 없이는 안 돼요. 윤리 변화가 없이는 안 돼요. 행동 또는 윤리. 왜 제가 윤리라는 말을 하냐면 사람이 행동이 변하려면 윤리가 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동에 대한 연구가 윤리 연구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왜 움직이지 않는가는 그 사람 머릿속에 있는 윤리가 움직이지 않도록 자기에게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안 움직이는 겁니다. 이유는 그거예요. 나 이러니 움직일 수 없다는 생각을 자기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움직입니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다 움직이게 돼 있어요. 모든 동물들은 죽을 때까지 움직입니다. 안 움직이면 동물이 아니죠. 다시 얘기해서 생각이 변화예요. 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행동을 못하는 겁니다. 예요. 행동을 못하게 하는 윤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언을 하실 때에 행동이 변화하도록 예언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행동 변화를 요구해요, 우리에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동에 전혀 변화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도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셔요, 그냥. 그 다음에 코칭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칭에 대해서, 코칭도 예언을 통해서 코칭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이제 고급 코칭에 들어가게 되면
더 높은 코칭, 이만큼이 당신 코칭 받았어. 이렇게 코칭 받고 또 코칭 받고 계속해서 올라가잖아요. 제일 끝트리 코칭은 예언이에요, 또. 네. 그래서 제가 코칭을 배울 때 그 선생님이 하는 말이 지금 미국계 코칭의 90% 이상이 무당들이랍니다. 우리나라도 거의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국회의원들, 대기업들 우리 교회 목사님 쫓아다니시는 분들은 극소수고, 강남에 유명한 도사 나타났다더라. 후루루루루루 몰려가요. 내가 어떻게 되겠는지 막 이렇게 하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좀 얘기해달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수천만 원짜리 코칭을 받고 나와요. 사람들. 코칭 업계에 아주 윗대가리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은 무당들이에요, 지금. 네. 무당들이 하나님에게 붙잡혀 있겠어요? 마귀에게 붙잡혀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요, 마귀에게 코칭을 받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이에요. 숫자적으로 더 많아요. 여러분들도 마귀에게 코칭을 받으면 되겠어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에게 코칭을 받아야지. 근데 코칭이 뭔지도 모르고 예언이 뭔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무당식으로만 생각을 하고 그런다면 문제가 있겠죠. 네. 코칭의 범위는 특별히 행동과 방향과 윤리에 대한 것입니다. 행동에 대한 수정, 방향의 제시, 윤리에 대한 정확한 맞춤 해석이 그겁니다. 제가 분명히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십계명이 있지만 각 사람에게 그것이 적용되는 단계에서는 코칭이 필요하다고요. 안 그러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율법이잖아요. 십계명도 율법이잖아요. 십계명이 율법으로 들어가지 않으려면 반드시 코칭이 필요합니다. 예언과 코칭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율법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십계명에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고 돼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뭔가를 도둑질해야 된다고 생각합시다. 도둑질하려는 바로 그 순간 목사님에게 여러분들이 전화하게 돼 있어요. 목사님, 제가 사실 형편이 이만저만 합니다. 도둑질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나와요. 에이, 무슨 그런 일이 어디냐. 여러분, 내가 일상생활에 지금 겪는 거예요, 지금. 장로고 권사고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딱 문제에 딱 부딪혀 보세요.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중에 누가 바람 핀다고 생각합시다. 바람 피지 말아야죠. 계명은 바람 피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현재 지금 바람 피워야 될 상황에 딱 부딪혔을 때는요, 그게요, 판단이 안 돼요. 예, 나는 이게 불륜이 아니고, 이건 로맨스 같아, 하여튼. 여러분, 당사자가 딱 그 계명에 딱 부딪힐 때는요, 이게 헷가닥해요. 안 돼요, 이게. 판단이 안 돼요. 그래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그때 하나님이 예언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맞춤 예언이라, 맞춤 코칭. 하나님만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해요. 너는 왜 네가 지금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네. 당사자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말을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행동을 수정하십니다. 그게 예언이에요. 네. 그래서 윤리에 대한 정확한 맞춤 해석.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도둑질하면서도 이건 도둑질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간음을 하면서도 이건 간음이, 이 정도는 간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 기독교인 중에서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도 이건 이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근데 다 자기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계명을 어기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죠. 운동선수가 코치 받은 것을 생각을 해보세요. 행동이 그냥 하루아침에 변하지는 않습니다. 습관화가 되어 있는 것이 행동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른들은 40살 이상이면 어떻다고요? 절대로 지 혼자 못 변해요. 예, 그게 그냥 심리학적인 그냥 그 연구 결과예요. 40살이 넘어간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혼자는 안 변한다. 못 변해요. 도와줘야지 변하지. 그게 예언이고 코칭이에요. 그리고 목적이 뭐라고요? 행동 변화예요. 행동 변화. 그래서 행동에 대한 피드백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하려고 했는데요, 잘 안 되던데요. 하다가 생각하니까 이쪽으로 가던데요. 왜 그럴까요? 목사님 하라는 대로 내가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래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코칭을 해봅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들어봅시다. 하면서 다시 들어야죠. 네. 그러면은 나사 하나가 빠졌구만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저도 뭐 계속 공사를 합니다만은 나사 하나 들어갈 때 안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구멍 막아야 되는데 안 막으면 반드시 물 새고, 예. 조금 1mm 틈만 나도 물은 반드시 셉니다. 예, 100m 막고 1mm 안 막았는데 물이 지나가다가 100m는 안 막아놨으니 얼마나 고생했을까. 1m 안 막은 것은 내가 봐주고 그냥 안 세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런 물 있나요? 없어요. 그 1mm라도 잘못됐으면 수정해야 돼요. 예언은 안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요. 안 되면 다시 생각을 하고 다시 받고 다시 연구를 하고 피드백을 해야죠. 제가 지금 억지스러운 말을 하는 건가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만약에 코칭을 받다가 다른 해석이나 다른 방향이나 자기가 골라먹기식으로 취사 선택을 만약 한다고 해봅시다. 코칭이 될까요? 코칭의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죠. 제 경험으로 하라는 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안 나타난 그것은 없어요. 제가 알기로. 제가 경험하기로는. 그럼 왜 효과가 없느냐? 하라는 대로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안 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다시 와서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조사에 들어가고 얘기에 들어가다 보면은 뭔가 빠져있는 부분, 뭔가 잊어버린 부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다시 하는 거예요. 그냥 다시 이거 유념해서 다시 하십시오. 반드시 코를 비트면 코피가 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코를 비틀었는데도 코피가 안 나면 그 코가 병신코죠. 그렇잖아요. 반드시 행동에는 뭔가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가 없으면 왜 그러는가 다시 봐야죠. 이유가 뭔지.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그냥. 코칭도 마찬가지예요. 예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명론적으로 예언 받아가지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안 됐다고 이건 아니에요. 다시 와서 얘기해야 돼요. 왜 안 됐는지, 그럼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도적 기능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언과 코칭 모두는 하나님의 계시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적 권위와 보호 아래 진행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코칭은, 예언이나 코칭은 사도적 권위와 보호가 없을 때에 사탄이 틈을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왜 서두에 사모님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사모님이 예언이나 코칭에 대해서 몰라요. 오히려 권사님이 어디 가서 예언 받고 오고 막 예언 교육도 받고 오고 그래가지고 더 잘 알아. 그냥 목사님도 예언과 코칭 잘 몰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도적인 어떤 권위나 어떤 보호가 없이 막 진행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위험하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에는 특별히 더 이상한 사람들은 이제 건방지기도 하고 방자해지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간혹 있잖아요. 만약 건방지고 방자해졌다면은 그것은 100% 그건 잘못 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하나님께서 예언의 연사를 막 쏟아 부어줘도 마찬가지예요. 예언의 연사요? 강남의 유명한 보살들 세요. 셉니다. 은사는 세요. 은사가 센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네. 사도적 권위예요. 결국은 사도적 권위 아래에 있느냐. 그래서 사도가 해석하느냐, 사도가 사도적인 권위로 하나님의 나라의 계시로 해석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예언의 은사가 중요하지 않고, 이 말이 얼마나 잘하고 말빨이 얼마나 세냐, 여기에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결국 그 위에 사단이 있느냐 하나님이 있느냐가 중요하지. 네. 그걸 우리는 사도적 권위와 보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을 해석하는 것, 예언이 진행되어 가고 있는 과정, 코칭이 되어가는 과정들, 그 행동을 해석하는 것,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에 대한 행동에 대한 해석, 그리고 그 삶에 대한 해석. 목사님,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았는데요, 내가 오늘 이렇습니다. 나 지금 망한 거 맞지요? 나 지금 망한 거 맞죠? 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마귀가 그 사람 속에 지금 어떤 해석을 주었어요, 지금. 그쵸?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마귀가 생각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해요. 나의 삶을, 나의 삶에 대한 해석. 그것이 바로 사도적 기능이에요. 네. 마귀는 얘기하면, 야, 너 지지도 복도 없이 다스려져가는 초가집에서 네가 태어났다. 네 잘 알지? 그건 마귀의 해석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한 해석이 달라요. 그 사람의 탄생에 대한 해석이 달라요. 다릅니다. 네. 하나님은 내가 너를 그 집에 태어나게 한 사람이야. 내가 너를 그렇게 계획했어. 내가 너니까 내가 믿고 내가 그 집안에 내가 너를 파송했다. 이게 하나님의 해석이거든요. 확 달라요. 180도 달라요. 긍정적인 해석과 부정적인 해석 완전히 달라요. 오늘이 7월 22일인가요? 여러분의 7월 22일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해석이 뭡니까? 여러분은 오늘 오면서, 교회 오면서 여러분의 신세를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해석으로 여러분의 신세를 생각을 했나요? 마귀의 해석으로 여러분의 신세를 해석을 했나요? 어떻습니까? 이게 마귀적인 것인지 하나님적인 것인지를 알아보려면 맛을 보면 아는데, 신맛이 납니까? 단맛이 납니까? 이걸 보면 오늘의 여러분의 삶을 찍어서 맛보세요. 신맛이 납니까? 단맛이 납니까? 쉰내가 납니까? 어떻습니까? 한숨이 나오나요? 이게 바로 사도적 기능이에요. 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정확하게. 하나님은 괜히 우리가 듣기 좋은 말만 하시는 분 아니에요. 정확한 해석. 나의 삶에 대한, 나의 예언에 대한 정확한 해석. 그것 없이 100사람한테 예언 받아서 내 마음대로 상상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그게 뭔 의미가 있냐고요. 차라리 예언 안 받는 게 좋지.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존경하는, 내가 신뢰하는 사도적 기능을 담당하는 영적 리더가 내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해 주고,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고, 나를 영적으로 보호해 주는 사도적 기능을 감당하는 영적 리더. 이것이 없으면은 예언도 의미가 없고 코칭도 사실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바로 마귀가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도적 기능이란 뭐냐? 전체를 보는 눈, 그리고 삶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에요. 마귀는 절대 전체를 보지 못하게 하고 어떤 사건에 집중하게 만들고 그거 가지고 부풀려서 해석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너의 과거와 너의 현재와 너의 미래까지를 총체적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으로 오늘을 보라 그예요. 오늘 나에게 일어난 사건을 보라 그 말이에요. 네, 그게 사도적 기능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 해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들으십시오. 그래야 내가 소망이 돼요. 여기가 에덴 동산이어도 마귀의 해석이 들어오는 순간 에덴 동산은 파괴되는 거예요. 여기가 지옥이더라도 하나님의 생각이 내 속으로 들어오는 순간 이곳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스데반 같은 경우 보세요. 막 돌이 막 날라와서 막 죽어가면서도 그가 마귀의 해석을 받았나요? 헐,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선교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결국 이거였구나. 결국 돌멩이가 내 머리를 때리네. 하! 여러분 그거 마귀 해석이에요. 네. 그러나 돌이 막 여기 막 와서 내 이마를 막 깨고 막 피가 막 흘러내릴 때에 스데반은 하늘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지금 돌멩이 맞고 있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봤어요. 스데반은. 네. 그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봤어요. 그게 중요해요. 내가 다 망해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실 때는 안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죠. 요즘에 제가 참 감사하는 것은 내가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베델의 제단에서 여로보암을 향하여서 예언을 했던 그 무명의 예언자는 아니다. 그렇게까지 내가 참 기가 막히고 엉뚱한 그런 사명을 내가 받은 것은 아니다 하는 것 때문에 조금 위로가 돼요. 저는 힘들고 지칠 때 그 선지자를 생각합니다. 하나님한테 그런 명령까지 받은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죠? 하나님께서 너 가서 죽어라. 내 명령을 하여튼 자기가 원해서 어긴 것도 아니고 속아가지고 하나님 명령을 어겼지만은 하여튼 그 명령 어긴 것 때문에 결국은 사자에게 죽임을 당한 선지자, 자기가 죽음으로써 자기의 예언을 성취한 비운의 선지자. 하나님이 눈으로 볼 때 비운의 선지자일까요? No, 그렇지 않아요. 그 선지자 천국에 있을까요? 지옥에 있을까요?
그 선지자 자랑스러울까요? 부끄러울까요? 왜? 우리 마귀의 해석으로 선지자 중에 복 없는 선지자, 이름도 성경책에 안 올라와 있고 세상에 사자야 밥이 된, 밥은 아니지, 사자에게 물려 죽은 선지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 성경에 보시면 없잖아요. 밥 먹고 물 먹었다고 죽은 선지자. 세상에 하나님 해도 넘어가지 밥 먹고 물 먹었다고 사람을 죽이다니. 여러분, 근데 그게 마귀의 해석이에요. 그 사람의 삶에 대한 해석 중에 마귀의 해석은 그렇게 아주 삐딱하면서 부정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해석은 다르죠. 잘했다, 충성된 종이죠. 네가 너의 삶으로 사명을 감당했구나. 이리 오너라. 이제 내가 너에게 면류관을 주겠다.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삶을 살았는데, 그런 선지자도 있었는데 나는 참 얼마나 참 그래도 복된 선지자냐 나는. 네. 감사가 되죠. 저절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예언과 코칭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이해를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왜 이 사역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고, 그리고 사도적 기능이 뭔지 이걸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예언에 대해서 분명하게, 내 스스로가 합당한 삶을 유익을 내가 이루기 원합니다. 이 시간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결단의 기도를 위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태도, 행동 주관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제시하여 주시고, 기도의 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시간 축복합니다. 성령님 임하소서, 도우시옵소서. 영과 코칭의 유익이 임하게 하소서. 예언에 대해서, 코칭에 대해서 더 깊이, 더 정확하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유익이 그대로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그 유익이 미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돌파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강력하게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제부터는 더 철저하게 마귀의 생각과 그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해석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온전케 하소서. 오지요 정권 진사를 발성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더 큰 힘을 내고 정말로 적극적인 태도와 행동의 변화가 그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